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체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의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송아지에게서 떼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것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거체에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자, 그런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손에 더러운 게 묻으면 물로 씻으면 됩니다. 하지만 죄를 물로 씻는다고 씻겨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죄 때문에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속죄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제물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죄로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는 번제물에 직접 안수하고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앞에 7번을 뿌려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7번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 피로 완전히 성막이 정결해졌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회막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도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피로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치른 거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피예요.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는 레위기 말씀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번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의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희생당해야 하는 번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번제물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속죄제의 경우는요,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뿌려야 했어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예수님의 피는 어디에 뿌려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왜 레위기에서는 번제물의 피를 성막 안에 뿌려야 했고 지금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보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레위기 당시로 본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서 속죄제에서 또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죄 제물의 피가 회막 안에 설치된 휘장 안에 뿌려지고 분향단 뿔에 발라지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 다 쏟은 후에는 제물의 기름 부위를 전부 떼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막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태워야 했어요. 이 장면은 화목 제물을 바치는 장면과 유사하죠. 그런데 속죄제에는 다른 제사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 나옵니다. 피와 기름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우게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살펴본 제사 방법 중에 번제의 경우는 가축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물을 성소의 뜰에 위치한 번제단에 놓고 태우게 했어요. 하지만 속죄제의 경우는 동물의 가죽까지 전부 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번제와 다른 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태우게 했어요. 즉 진영 밖에 재를 버리던 곳에서 불사르게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명하신 걸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그것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한 거예요. 죄가 진영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바쳐진 동물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즉 사람이 속죄제물로 선택된 동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속죄제물은 이미 죄로 오염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나머지 부분을 다 불태우겠던 겁니다. 더구나 죄를 버리는 곳에서 불사르게 한 것은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더럽고 추한 것과는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것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인 인간들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죄가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것을 잘 몰라요. 왜요? 우리는 죄로 물들어 가지고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냄새에 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잘 보지 못할 뿐더러 죄가 얼마나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지를 맡지 못한다고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의 문제가 너무 우리에게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죠. 바로 속죄제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진영 안에 죄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십자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형이 집행되곤 했던 겁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럽고 추한 것이에요. 악취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곳, 부패하는 곳, 그곳에 온몸을 하나님께 바치셨던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 신약성경인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즉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제물의 몸을 진영 밖에서 태운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사실 우리에게 많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문화와는 전혀 다른 제사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형식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가장 더럽고 추한 자리, 즉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가장 추하고 더럽고 부패한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더럽고 추한 곳, 부패한 곳,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복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구원에 가는 복된 성도에게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피의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간직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어떤 경우든지 항상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항상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여러 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처가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겨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가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공략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공략해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